주제곡 같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너무 감사한 게. 왜 한길 가는 중창장이 되는지 아셨죠? 제가 우리 안국호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잖아요. 교회로 해서 얼마나 헌신하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집사님 영적 헌신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응답이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저도 기쁘고 감사한데 이 사단이 얼마나 또 싫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집사님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쉬는 시간에 연습했더니 이걸 누가 꼰질러 바친 거예요. 아니 교회 직장에 와서 종교활동, 무슨 종교활동입니까? 혼자 시간 날 때 찬양하는 건데 사단이 이랜다니까요, 그죠? 아니 거기서 정식 예배를 드린다든가 모여서 찬양을 한다든가 남은 시간에 하는데, 그죠? 얼마나 사단이 기분 나쁘면.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못하게 하면 집에서 하루 1시간씩 하면 되지 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막을 일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또 설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막 차고 넘치게 하나 마시고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 양권사님이 서서 드리고 오신 분들 다 전화하고 문자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맥주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삼라만상이 뭡니까, 여러분? 삼라만상, 우주 사이에 버려있는 온갖 사물들과 모든 형상을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 안에 빽빽한 숲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형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태만상이다 그래요. 1000가지 모습과 10,000가지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사물의 모양이나 현상이 한결같지 않고, 여러분, 각각 모습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한날 태어난 쌍둥이도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오묘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것만 알으면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야, 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어떤 속도로 도는지 압니까? 10만 5천 킬로의 속도로 회전한대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20km만 밟아도 막 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10만 5천 킬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365일에 한 바퀴 돕니다. 태양 주위로 한 바퀴 돌고 24시간 한 바퀴 스스로 또 돌아요. 막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본인도 한 바퀴 돌고 또 태양계를 한 바퀴 돌고. 근데 여러분 1분도 늦거나 빠르지 않게 정확하게 돕니다. 만약에 잘못해갖고 태양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돌았다, 여러분 다 불타버려 없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밖으로 좀 돌았다, 전부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그럴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회전하면서도 여러분 바닷물이 하나도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도 쏟아지지 않아요. 사람도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떨어져서 저 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공중에서 뭐 끈으로 매어 단 것도 아닌데, 그죠? 혼자서 그렇게 자전하고 공존합니다.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돌게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햇빛과 공기, 비도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열매 맺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찢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건질 자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라.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이크 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이농 전도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농 전도사가 매일 계속 만져요. 이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뭘 잡았냐면 그 녹화되고 방송 나가는 거 소리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잡힌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잡아야 되는데 벌써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와, 이제 전문성 가졌네. 이야, 혼자 다 알아버렸어요. 계속 오면 혼자 할렐루야 매일 그리스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녹음하고 다 보고. 근데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한 날 장례식을 했어요.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 때 이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원통하고 통탄해야 되는데, 비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이 죄인의 혈통에서 두 선교자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보배 지키는 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첫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령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남 삼녀 중에 제일 귀한 자식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복이거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했는데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대단하다 했는데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인 아들을 내 양자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할 수 있으되 용서도 안 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으되 어떻게 양자로 삼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내 아버지 어머님이 35년 동안 매일 아침에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가족과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니 감사합니다. 그 여수에 제가 가봤잖아요. 그 전에 기념관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 아드님이 와갖고 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근데 보니까 또 딸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딸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막 거역했어요. 어떻게 오빠를 죽인 인간을 양자를 삼냐 그러면서. 그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는 다 용서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도 감사 속에 들어간 거를 그때 확인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온몸을 찢기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감사의 영이에요. 감사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당연히. 마귀의 영은 여러분 불평과 불신을 주지만 성령이 오시면 역경과 슬픔 중에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이 여러분 풍랑망랑 시대에 평안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내일 세상이 망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두렵고 떨고 힘들고 어려워요. 다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누구나 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죽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혼미한 가운데 또 이상한 어두운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답이 났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답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를 받아들여요. 얼마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까? 완전히 틀린 삶이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디가 어느 날 시편 103편 2절을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읽고 문득 깨닫기를 모든 은택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죠? 어떻게 다 기억해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내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 설립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 그렇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이상한 길로, 죄의 길로, 범죄의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로 왔어요.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사람보다 환경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구원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필요치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이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 일시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가 있는 성도는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죠? 잘 나가고 잘 먹고 살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 감사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다니엘은 최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죠? 포로로 온 사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최고 잘 나가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듭시다 그런 거예요. 왕이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겠다는데. 그래갖고 왕의 도장까지 찍어버렸어요. 왕이 도장 찍은 것은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지를 알고도 주님 앞에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3번씩 기도했다. 죽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나 같으면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근데 상관없어요. 똑같이 옛날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엎드려서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통하고 절통하면 저 인간들 박살내 주옵소서. 저 인간을 다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럴 텐데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 전에 하던 대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럴 텐데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감사하며 위기 만났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왕 바벨론 또 메데바사 모든 나라에 걸쳐서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이에요. 포로로 간 사람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포로로 가서 여러분 이런 왕보다 귀한 자리에 선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다니엘은 3번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성도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돼요. 안국시장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엄청 증거 주실 것입니다. 염려, 원망, 상처라는 틀린 생각은 늘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나는 왜 이러지? 되는 일이 없어. 이 인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있는 성도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는데도 오히려 감사해버려요. 그냥. 사단이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안 돼.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마포에 사는 사단이 된다 그랬죠. 마귀가 포기해버리는. 마귀가 포기해버려야 돼. 안 되는 거예요. 틈을 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감사는 치유입니다. 치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여러분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 버려요. 그죠? 아드레날린이 막 일어나 버려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온갖 인간에게 좋은 세포들이 다 활성화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거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까지 다 치유돼 버리는데 성도의 모든 것을 치유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 연약한 부족함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 일주일만 그냥 매일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질 때 숨겨진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 들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을 듣는데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왔는데 신경질나. 뭐 이렇게 기뻐 열받아.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분명한 사명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기도는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명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거 다 회복돼 버립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삶도 경제도 건강도 축복하실 것이에요. 전도자라는 건 뭐지, 여러분? 전도자는 삶이 바뀐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럼 삶, 경제, 건강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너에게 더 그냥 주겠다. 더하여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누구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았어요. 왜요? 참아서 그렇습니까? 인내심이 많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 어려움 올 때만 언약을 확인하라니까요.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거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원망이 도망가 버려 왔다 가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언약이 딱 확인돼 버리니까 환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 발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일, 문제,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애굽으로 가는가? 내가 왜 노예로 가는가?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으로 있는가? 왜 내가 총리가 되는가? 전부 언약 중심으로 봐버렸어요. 정확하게 한치도 변하지 않고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누명 쓰게 만든 사람들, 형들조차도 다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형들과 자기의 가족, 나라, 아버지도 거기 들어가겠죠. 보디발과 그 부인, 애굽과 모든 세계 다 살려버렸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7지역 24만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을 놓고 기도하며 종가행을 다니면서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왜요?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미래를 본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미래가 없는 자는 불평 원망이에요. 뭐하고 살지? 왜 살지? 아이고 신경질나. 또 해가 떴네. 당연한 거예요. 해가 뜰 때마다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을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발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확실한 미래를 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어요. 최고의 어려운 현장입니다. 근데 그들은 확실한 미래를 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 되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재를 그래서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했던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모든 문들이 한 번에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돼가고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존재가 잡고 있잖아요. 자기 영역이 무너져 가는데 복음이 증거되면 영역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기대하면서 미래를 갔어요. 그래서 급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데는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간다. 항상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를 경주에 비유했어요. 그죠? 걸어간단 말 안 했어요. 그만큼 미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이미 가기도 전에 저 멀리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평생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했어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오고 문제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할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중에 내가 서바냐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땅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목이 잘렸어요. 목을 잘랐는데 목이 뚝 떨어지면서도 3번을 튀겼대요. 그때마다 예수. 그러니까 바울 속에 예수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가득 차니까 건드려도 예수만, 죽어도 예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하다가 이제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지속적으로 24만 영혼 살려야 돼요. 7현장 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동서남북을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종가행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 바톤을 이어서 우리 후대들이 또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해마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이 새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중에 무교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급히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갖고 가라 그랬어요. 이스트를 첨가하지 않고, 그거 첨가하면 상하거든요. 날씨가 고온 다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맨빵을 먹는 거예요. 맛도 없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그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거 우리 추수감사절로 또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농사의 열매를 거두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 절기가 여러분 농경 절기가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인도, 공급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중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확의 절기. 반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반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곡식적으로도 말하지만 농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축복하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인도하실 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였습니다. 한국교회 맥추 감사절은 19세기 후반에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게 같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당시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보리 추수는 중요한 생활의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는 맥추 감사절을 주일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반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길을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순간순간 인도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일 전인가 우리 김대용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설립 예배 때도 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다 이게 인수받아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인수받을 때 어떻게 딱 맞게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 밑에 이제 경주의 교회랑 딱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가야 그냥
그냥 까지는 건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전화 왔어요. 그날 내려가는 날이에요. 이제 내려가는 거. 지난주에 내려갔어요. 정식으로 내려가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 계약해요. 교회를. 하나님 정말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너무 감사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자기 내려가고 여기 계약하고. 그러니까 내려가서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간표 딱 되니까 설립 예배 드리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뭐 하는데 차고 넘쳐버려야 돼. 앉을 자리도 모자랄테니까요.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우리 먹을 건 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길 가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오직 한길 가는 교회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